한 지역 안에 하나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후부터 각 지교회들은 각기 다른 가치들이나 다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들은 그 이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어디 가시죠? 여기 오세요. 아까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반주자기 때문에 제가 또 언제 반주를 요청할지 몰라요. 기쁘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이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을 정할 당시 우리 사회 전체를 주도하는 감정은 우울이었습니다. Depression. 그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빠른 성장의 이면에 감추어진 정신적 공백과 관계적 결속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확산을 경험하다가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를 슬픔에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고 발발로 말미암아 그 우울감의 최고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 속에 이 땅의 희망을 노래하고 뿐만 아니라 기쁨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청년들까지도 불확실하고 초라한 미래를 마주대야 하면서 자신들이 품어왔던 이상과 현실의 높은 벽을 체감하며 홀로 작은 방 안에서 슬픔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우울, 기쁨 없고 감격 없는 상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설립 초기에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즈음부터 가난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현상,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 중직자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기존 교회들이 갖는 기쁨이 없는 상태,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아무런 동기부여도 갖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기쁨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그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사실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갖은 이 반대의 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15명의 성도들 중에 3명 정도가 익산 기쁨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기쁨의 교회냐, 나는 익산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왔더니 또 기쁨의 교회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용산구에 가보면은 거기에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기쁨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고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바로 그 기쁨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가치를 그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교회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과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chief end,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의무사항들을 감당하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못 감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2018년을 새롭게 열어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의 중간, 우리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인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안에는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우주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은 천지의 시작을 말해주는 모든 종류의 신화나 과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제가 콧물이 기다려요. 휴지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밑에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 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인정.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추하네요 오늘. 목소리부터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신학적 자유주의 진영에서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의 기사가 다른 고대 근동 신화랑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을 성경이 정리한 것뿐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남들 이야기 좀 카피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도서관에 가서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고대 근동 신화, 일본 신화, 중국 신화 다 읽었어요. 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믿음을 회복했어요. 고대 근동 신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일본 신화, 그 어떠한 신화에서도 천지 창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해주는 신화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는 슬픔과 고통의 세계고 억압의 세계고, 인간은 신을 섬기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부가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다른 모든 세계 신화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거기에 비슷해 보이는, 예를 들면 홍수라던가 비슷해 보이는 모티브들은 종종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질서 있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고대 근동 신화에서, 다른 그리스 신화나 다른 이집트 신화나 그 어떠한 종류의 고대 신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긍정, 하나님의, 사실 제가 이거 긍정이라고는 하나님의 이응지읒,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인정.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청태세계를 보면서 너무 오지고지렸고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정선생님하고 갔다 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선생 갔다 오지 않도록, 이게 갔다 오고 나니까 자꾸 이런 말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욥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누웠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지르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묘사하시면서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새벽 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가장 마지막 창조로 두셨습니다. 그 이전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에 빠지면 주로 하는 것,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이 주로 사랑에 빠지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저 달은 너의 것, 저 별은 너의 것,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달도 주고 별도 주고 뭐 세종문화회관도 주고 남산도 주고 한강도 널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뭐 또 동해바다가 너의 아름다움을 다 품지 못한다 이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창조 앞에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진짜는 뭐냐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도록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있는 것들을 누구를 향해서 주세요?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창조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예, 많은 생태학자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지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한 종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저 생태계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이 생태계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지구의 운명을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지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예요. 인간 외에 그 누가 꽃을 향해 너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 외에 그 누군가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작은 생명들을 향해서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의미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창조에 있어서 그 절정에 해당하는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 창조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26절이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하나님은 단수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갑자기 복수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플로럴, 복수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지 않으시고 왜 갑자기 여기에 플로럴,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왜 이런 논의를 하셨나, 왜 이렇게 복수의 어휘를, 소유격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답은 무엇이냐면 엄위의 복수, 다시 말해서 majestic plural,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대하신, 그만큼 놀라우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복수, 다시 말해서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엄위의 복수를 성경에서 쓰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문학 양식인 엄위의 복수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칭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전적 논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 모두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마치 작전회의를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창조를 향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지으실 때 사전적인 협의, 삼위일체적 논의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 창조와 갖는 위상이 다른 종류의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할 때 그 창조의 이 내용이 다른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뭐 첼렘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는 가운데 그것은 사실 신학자들의 논의 확률도 없다. 오히려 창세기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잘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3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130세에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뭐예요? 이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5장 1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의 아들이 아담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을 처음부터 지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교한 로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술력을 총집결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었으니까 너는 그냥 그 작품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탁월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가치가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 역시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입니까? 그 이전에 있던 고대 근동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여성은 중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성은요, 남성의 부가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쫓아 만드는 피조물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셔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다해가지고 돈 1,000,000원 받고 만들었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과 관계 맺으시려고.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로서 관계 맺으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노래해주고 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풀이 나고 이 공중에 새가 날고 땅에 이 동물들이 나고. 하나님이 동물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하나님 동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동물을 좋아하세요.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에 동물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좋아하세요? 안 그래요. 진짜 동물이 와요. 진짜 동물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슨 뭐 교회,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물론 동물 천지가 되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무슨 고양이 카페처럼 막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고양이가 춤만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동물에 대해서 갖는 마음, 식물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따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식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와 같은 사람들이 10만 명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축도 너무 많다. 내가 그거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긍정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 그 놀랍고 위대한 피조세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노래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의 절정이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보다 가치 있게 하시고 바닷속 모든 물고기보다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적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필요세계를 향해서 갖는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 특별히 인간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아름다우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인간 안에는 뭐가 찾아오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결핍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 결핍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됐을 때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이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아래 부합되는 삶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노력하다가 무너지는 케이스. 애정 결핍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벽이 쌓여져 있는 거야. 나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엄마가 나를 화낼 거고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낼 거고 결국에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는 애정 결핍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애정 결핍증이 더 잘못된 경우는 뭐냐 하면 애정이 결핍하니까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줬어? 이러면서 이 애정 결핍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떤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던가 그래서 완전한 반항이나 불순종이나 일탈로 나아가는 증상이 우리 부모로부터 받는 애정이 결핍할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애정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공동체가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애정 결핍증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너가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가치 있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율법적 열심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저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교회 안 빠질 테니까 저 사랑해주세요. 저는 모범생이니까요. 저는 공부 잘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신 분 같이 발장을 딱 끼고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 결정되어 있단다. 최선을 다해보렴. 노력해봐. 안 되고 망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사랑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보겠다고 길을 쓰고 그냥 모범생의 길을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 착한 수고했다고 엄청난 사랑으로 막 부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케이스는 이거예요. 하나님 애정 결핍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복수하듯이 이 안티크리스찬 카페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안티크리스찬들 중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다녀본 사람이 많을까요? 다녀본. 안티들이세요? 어떻게 나와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안티 중에 부모님이 신앙인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을까요? 신앙 있는 경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신앙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어렸을 때 부모님 쫓아가봤죠. 노력해봤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너는 그게 문제야. 예?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너 공부를 그거밖에 못해가지고, 예? 너는 술 담배 먹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러고 나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분이야?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그냥 안 믿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나빠게 살아 못하니까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애정 결핍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애정 결핍증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애정 결핍증 걸린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방향. 재밌는 게 그렇게 이 청년부 때 보면요, 그렇게 반항적인 형들이 교회 나와요. 그렇게
반항적인 그렇게 비판적인 언니들이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둥, 너 요즘에 이런 책 읽어봤냐? 그러면서 뭐 굉장히 이 정권 서적을 추천해 주듯이 안티 기독교 서적을 추천해 주면서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 많이 해봤다, 나도 수련회 많이 가봤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교회 왜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신실합니다. 그럼 신실하게 교회를 나와요. 신실하게 교회 나와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파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고 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저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럽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관종기가 있고 제가 평상시 좀 나댄다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좀 조용히 받아라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성현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춤을 춘다든가 막 미쳤네 야 이제는 완전히 뭐 이상해졌어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우리는 막 그 따사로운 시선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일탈 행동을 한다면서 막 정죄를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요. 은혜를 받아 춤출 사람은 아니에요. 춤을 못 추기 때문에 로봇에 가까워요. 춤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게 도전이 될 때는 있지만 남이 은혜 받고 이렇게 되면 왜 나는 없지? 왜 나한테 저 감격이 없지? 왜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저거 진짜일까? 혹은 진짜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 애정결핍, 하나님의 애정결핍이 더 극대화될 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처음부터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 어떠한 신화, 어떠한 철학, 어떠한 과학, 어떠한 지혜자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보시기 좋았더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눈에 아름다운 거 있죠.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우리 눈에 보기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 보기도 아름다워요.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꽃 예쁘지? 별 예쁘지? 이 새 예쁘지? 저는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디자인하세요. 노을도 디자인하세요.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가장 위대한 화가세요. 예쁘지? 아름답지?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애정결핍이죠. 하나님 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더 극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제도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줄 때가 많아요. 뭐를 하려면 돈을 내라. 헌신봉사를 이만큼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요. 사람들 안에 근본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의무감이 생긴다.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리더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를 써보자 했어요. 1위가 뭔지 알아요?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뭐 리더들이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아마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 가나안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애정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못 느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막 아름다운 가치들 이런 거 하기에는 끝나고 나서 뭘 준비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야 되는데 수련회 준비팀 언제 모이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이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직분 다 받아야 되고 직분 안 받으면 화가 나고 그러한 가운데서 뭐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경쟁하고 있고
다른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뭐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다양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애정결 빚진 속에서 시달리는데도 안 되니까, 그 기준에 못 채워지니까 나는 딴 데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당연히 마치 헌신과 봉사가 당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쁨의 교회가 오늘 이번 주에 이 주보가 이 인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지금 프린터에 잉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누군가 회개하면서 안병민 형제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주님 제가 참 못했습니다. 제가 자주기롱입니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직책 있는 사람, 이 글씨가 누가 볼 수가 있나 말이죠. 교회를 왜 다니냐고 이런 거. 저는요 가끔 이 주보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이에요. 가끔 주보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끔 반주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영적으로 침체돼서 오늘 반주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주하지 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난주에 목사님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밥을 해서요 오늘은 김밥 라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제 성가대 파업했잖아요. 다 안 나오더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 교회가 너무 기계처럼 착착착 돌아가면은 질문이 생겨요. 왜 돌아가지?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따뜻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최강 한파 속에서 걱정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물도 안 나왔어요. 물 하나 내려가는 게 당연한 문제가 아니더라. 교회 청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충만해지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진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다른 생각 없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창세기 말씀 그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추억하시면서 그때 새벽별이 노래했노라, 그거 막 들으면 마음에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막 느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런 거 관심이 없어. 무조건 교회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 일밖에 모르고 교회 일이 당연히 다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교회 청소 상태가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죄송한 말인데 그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원하는 좋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한두 번 여러분 진짜 힘들면은 사역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 사역 하고 있다가도 그냥 올해 한 해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쉬면서 충전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 자기 정체성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일이 없으면 정착도 못하고 교회 일이 없으면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일이 없으면 너무 외로워하고 너무 소외감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저로 하여금 너무 큰 슬픔을 줘요.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왔는데 웃음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안 웃겨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는데 웃음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진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요 그날 제가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고 함께 예배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교회 일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이상한 애정 결핍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 애정 결핍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은 기쁨이고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기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신다. 나 같은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노래 부르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도도히 흘러야 돼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는 각기 다른 특수한 사명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이 시대 속에 수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우리 시대의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돌이켜볼 때도 많이 있고 늘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가지시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 없어요. 그러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싹 엎어버리시면 돼요. 싹 엎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확 싹 엎지 않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 그 사랑을 날마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 몇 주간 진행하게 될 이 기쁨의 시리즈, 기쁨의 교회 이야기는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잘해요. 뭐 잘하냐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못하고 있으면 바로 없애버려요. 수목사님이 싫어해요. 조금만 아닌 것 같으면 확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다시 그냥 확 해버려요. 왜냐하면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아니 한평생 살아가는 것 지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영광 맛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도 모자를 파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투자해가면서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여러분 올 때 웬만하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왜 청소가 이래, 밥이 왜 맛이 이래, 김치가 왜, 우리 교회 김치 맛있어요. 김치가 왜 이래, 뭐 교회가 왜 이게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하나님 딸 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럼 내가 너 사랑하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가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소.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그 미소 짓는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히 나고자 같고 완전히 실패자 같고 28살 고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미소 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답답한 순간마다 그 미소가, 하나님의 미소가 더욱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미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입에 그 미소 담도록 제가 살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길은 무슨 의무에 쌓여있는 길, 뭐 이거 도달하지 않으면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 자신이 혼자 낭망하고 왜 나 못했어,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그런 날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다가도 찬양 한 구절, 예? 아까 우리 찬양팀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이 막 받아들여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의무감이 아니에요. 나 이제 정말 주님 만난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재밌게 1층이 쇼윈도로 돼 있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쁨.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 교회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 교회는 다들 웃고 다녀. 저 교회는 너무 즐거워 보여. 그 우리 교회의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잘생겨서요? 5% 정도 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예쁘고 잘나서 있죠. 거기 우리 뭐 시설이 좋아서 좁잖아요.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들 다녀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아주고 우리 교회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에게는 1967년생 누나가 있었어요. 1967년생 누나가 1988년도에 죽었어요. 1988년도에 누나가 죽었을 때 길에서 죽었는데 결혼한 지 3주 만에 죽었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수준의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가 자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제 유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의 미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있어서 1988년도 이때는 진짜 어둠의 시기였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둠의 시기.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그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가 한 5년 전쯤에 6년 전쯤에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딱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고통이 어떤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다 큰 딸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고 저희 누나는 저희들 키우느라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이 유아교육과 가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검정고시 해가지고 수석으로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뭐 결혼하게 됐는데 진짜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총체적인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충격이에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딸을 22살 때 그렇게 데려가시는데 나는 잘해주지도 못했고 평생 고통받았던 내 딸 데려가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내가 그 우리 딸을 진짜 가난한 중에 키우면서 1살, 2살 때 걔가 나를 보고 웃어줬던 그 기억이 나에게 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줘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나를 향해서 엄마라고 불러준 것만으로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내가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를 자랑스러워 줄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향해서 작은 미소를 띄워드릴 때 부모님이 갖는 기쁨은요 모든 슬픔을 다 이겨낼 만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애정 결핍증 속에 살아가면서 뭐 하나 못 준 사람인 것처럼 맨날 슬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내가 가치 있는 것이어서 내 모양과 형상대로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만드셨다 이거예요. 기능만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하나님 너무 좋으셨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네가 숨쉬고 웃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줘도 아깝지 않다 하늘 하나님의 영원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랑이 이 창세기의 놀라운 말씀 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애정결핍증,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애정 고백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낙심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문두드리고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넘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는 어떤
어떤 애정 결핍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여러분 자기 자신 누구였습니까? 실패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세상이 나를 향해 정죄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작은 미소만으로, 여러분의 작은 고백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춤추시며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도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습관화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형식화된 여러 가지 성인과 봉사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천상의 멜로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애정 결핍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율법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모범생으로 인정받는 딸로, 인정받는 아들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내가 그 노력들을 다 하지 못했던 날, 내가 실패했던 그 밤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심각한 정죄감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은 내가 꿈꾸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마음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노래로 노래 부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아들이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회복해낼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아버지, 의무로 하나님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바에 일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보다 더 충만한 사랑이 없고 그 기쁨보다 더 충만한 위로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충만히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송명희 시인을 노래합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장애들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되는 것은요, 그 상황이 문제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다른 조건들로 말미암는 불평 불만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충만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자 하는 거룩한 헌신과 노력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도전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애정 결핍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자꾸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뭔가 노력해보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지치고 공허한 그러한 지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도 노래하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 아픔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기쁨, 슬픔과 우울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때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서 신앙이 덮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것만 같은 아버지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기뻐하심, 주님의 칭찬, 주님의 감격, 주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것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찬란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고 잘못해도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려올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실패 속에서 스스로 낭망하여 어둠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라고 아파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향해 너는 존재적으로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고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이 오늘 울려 퍼진 줄 믿사오니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세상의 음성 세상의 평가에 열등감에 쌓여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삶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기쁨 되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싶어서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을 통한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율법적이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유로 선포되어져 지나가는 바람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맛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쁨이 조건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 기쁜 곳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멋있는 우리의 복음을 통과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를 통해 부유케 하시겠다는 은혜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주님의 왕같은 자녀들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은 줄 믿사오니 그 무엇도 이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빼앗지 못하도록 모든 어둠과 사단의 괴계와 거짓의 속삭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든든하고 이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오는 기쁨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우리 주님 좋은 분이라고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웃음꽃이 피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멋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열등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가진 자나 두 달란트 가진 자나 5달란트 가진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주님 잔치를 벌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이 복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걸 믿고 감사하며 이 눈물 이 마음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